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84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활절은 이 날짜들이 종종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활주일의 날짜가 변경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전통으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규칙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첫 번째 만월이 된 다시 말하면 춘분을 지나고 첫 번째 음력 15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래서 해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켜서 오늘이 그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는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또한 4월 말까지 이 춘분에 따라서 그리고 첫 번째 이 만월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에 따라 약간씩 날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활주일에 관하여서 누가 묻는다라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난 그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한 지식이 충만한 분처럼 여겨지시라 생각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지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부활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하여서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죄 사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확실함이 다시금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는 16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였던,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였던 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난 오후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오후면 해가 지고 나면 다음 날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날짜는 해질녘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움직임이 없다가 해 지고 나면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에게는 향품을 준비해 두었지만 벌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기는 것부터 이미 큰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침 일찍 가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향료를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 향품을 준비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을 옮기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난관이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만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의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던 그들의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한 청년, 천사로 보여지는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마리아와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또한 여전히 다른 제자들이 불신의 철책을 넘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의 고백과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당연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세기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은 실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해내려고 애썼지만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명백하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원작이 있는데요. 그 원작자가 무신론자였고 군인이었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수많은 기록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 기록을 토대로 예수는 가짜다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가 연구를 거듭할 때마다 예수는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죽게로 돌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신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짜다라고 증명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고 연구하던 중 그는 무엇을 남겼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남기며 지금 그는 목회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이들조차도 예수께서 설마 죽으시고 설마 부활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제자들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대인의 신앙 체계 안에서도 부활은 있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분류가 되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서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을 통한 증언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2 사람이 다시 돌아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던 그 순간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미로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인들의 증언과 또한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졌지만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식사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 예수의 부활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완악함을 폭로하시고 헛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며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사명을 부여하심은 단순히 11 제자에게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내가 살아났음을, 내가 부활하였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며 그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역시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게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1 제자들이 모여 식사하던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시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중요한데요. 성경 같이 한번 볼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낼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뭘 하시냐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확실히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이 말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라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내가 뱉은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껄끄러워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라, 교회에 와라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라라고 전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이 진짜임을 증명하시겠다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인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란다라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 4월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4월이 되면 이 산역에 들녘에 꽃들이 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는 교회에 벚꽃이 필 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전미동이 저쪽이 송천동에서 들어올 때 삭막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앞에 분홍꽃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환하게 두 달덩이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올 때 차 타고 들어올 때 야, 예쁘다라는 생각이,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꽃이 보이며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죠.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자들의 생명을 다시금 소생케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전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셔서 정말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낼 때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